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의 장로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구광역시 외곽에 보면은 지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재정적으로 큰 몫을 담당하는 오부자가 있었습니다. 성이 오씨가 아니라 여러분 부자가 5명이 모두가 교회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형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오부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부자 형제가 사업관계상 지산에서 살다가 대구 중앙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옮기게 되어졌는데 한꺼번에 그들 형제가 모두 옮기게 되자 교인들이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교회를 꾸려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대구 중앙에 있는 교회에 안두아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사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선교사 앞에 와서 한숨만 대쉬고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물었습니다. 아니 교회에 무슨 걱정이라도 생겼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 오부자 형제가 있었는데 한꺼번에 이 교회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등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야 될지, 교회 유지가 어떻게 될지 큰 걱정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선교사는 그래요? 그거 참 문제이군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했던 여러분 교인들이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또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선교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또 있지요. 그것은 지상교회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부자만 믿고 계셨으니 어떻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제서야 이 교인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워서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로 돌아온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상교회는 은혜 가운데서 이제 오부자가 있을 때보다도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구에 가면 수성못이 있습니다. 그 수성못 이후에 있는 동네가 지산동이라는 동네인데요. 지금 그곳에는요 새로운 여러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여러분 대구에서 여러분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이 지산교회는 얼마나 큰 교회가 되어졌는지 대구 중앙에 있는 교회들보다도 훨씬 더 큰 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 것으로 믿습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은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분의 장로님을 피택하는 선거를 앞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분의 장로님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세우신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 성장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참으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세우시는 세 분의 장로님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로님들을 여러분 세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고난의 정인이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분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베드로는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초대 교회에 여러분 사도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귀한 장로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분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그를 짓누르고 있어서 그는요 고난을 받았던 고난의 정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 장로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좀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는 장로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나와 함께 장로님이 되신 분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 되어지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가하는 이 사도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다가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의 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옥에서 그들을 풀어주면서 이제 그들을 위협합니다. 그들을 경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고난의 정인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장로님들은요 고난의 정인이 되어야 돼요.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힘주시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일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그가요 이고니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요 여러분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성 밖으로 내어다가요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일어나서 다시금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을 위로할 때에 이 말씀을 했다라는 것. 그만큼 고난이 있는 것.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의 정인으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서 그 고난을 묵묵히 이겨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있는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당한 우리를요 마지막 날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을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우실 우리 장로님들도요 그런 분들 고난을 잘 이겨내겠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우리 교회의 장로님으로 세우셔서 마침내는 여러분 그들이 고난의 정인이 되어지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분들을 우리 장로님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여러분 세 가지의 자세로 일할 분들을 세워주십시오. 오늘 성경 2절과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일꾼들은요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는 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하지 말고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장로님으로 세워주신다면 그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로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는 분들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어떤 분들은요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일을 억지로 하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일은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일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혹시 억지의 마음이 있다라면요 여러분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마음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2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득이 뭡니까? 나에게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덕이 된다 싶으면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와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덕이 되지 않자 그 다음에요 예배드리지 않고요 나에게 덕이 되지 않자 하나님의 전에서 헌신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우게 되면요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 세워지고 난 다음에도요 그 다음에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세우면 안 됩니다.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요. 기꺼이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그 일을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것.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불만과 불평을 내세우는 것. 왜 이렇게 했느냐고 말하는 것. 왜 저렇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어졌으니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불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하셨지만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양무리의 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을 본받아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기꺼이 하며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우시는 오늘 세 분의 장로님들이 그런 분들을 세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겸손한 분들을 세워서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장로님들을 피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6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셔서 존경받는 자들로 세우신다라는 것.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나에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서 고민해 봤습니다. 왜 인사하지 않을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하고 인사를 나눌 때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고 또 인사를 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제가 가서 먼저 인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인사하지 않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분에게는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혹시 그분이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먼저 가서 여러분 허리를 숙이면 됩니다. 그리고 인사하면은 그 인사를 여러분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장로님들은요, 여러분 젊은 자들에게 여러분 뭔가를 지시했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 거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스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라고 했습니다. 다스로 겸손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장로님도 겸손하고 여러분 성도님들도 겸손하고 그래서 다 겸손하여서 허리를 동이라라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라고 했습니다. 대적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능하신 손 안에서 여러분 겸손한 자를 때가 되었을 때에 높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존경받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자들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셨는지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지극히 뛰어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겸손한 분들을 세우면은요,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주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들에게 영예를 주신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겸손하여서 모든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특별히 오늘 세우시는 우리 장로님들은요, 겸손한 분들을 세워서 그분들이 모든 성도들의 존경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아서 여러분 부흥과 성장에 쓰임받는 여러분 일꾼들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9년도에 우리 교회에 장로님 4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오랜 기간 동안 지나서 이제 14년 만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 3분을 세우게 됩니다. 너무 늦지 않았는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시기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도 힘들 시기에 장로님들을 세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지구 한편에는 전쟁과 지진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세우시는 우리 장로님들 고난의 정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기꺼이 일하고 자원함으로 일하여서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는 분들을 오늘 피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으며 마지막 때에 존경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 되어지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장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